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으로 첫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 갔을 때 이 섬 안에 바보라는 도시에 가게 됐는데, 이 바보라는 말은 페포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음력해서 바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지역 바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본문의 사건은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만나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나라, 어느 선교지에 가든지 간에 거기에 반드시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바로 토속신앙을 섬기는 무당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토속신앙과 접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 무속신앙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존재하는 귀신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무속신앙을 만나게 되는데, 이 무속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신을 달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기하게도 토속신앙은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그 종교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기복신앙으로 그 신앙을 변질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착신앙은 항상 들어오는 기독교와 연합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라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마술사였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바예수, 이 바라는 거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고, 바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할 때도 요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했고, 또 총독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봐 이 사람이 아마 바보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총독이 자기 휘하에 무당을 데리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 휘하의 마술사가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또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봤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악한 영이 복음을 방해할 때 그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다면 아마 귀신은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잘 압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영의 상태를 잘 아는 것이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자기 충만한지 귀신은 잘 아는데 아주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떠나가라고 외치기는 하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귀신은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남 험담하고 죄짓고 다니는 것도 다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기로 충만할 때 귀신에게 약점이 잡히는 자는 절대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귀신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나도 귀신을 봤을 때 무섭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도저히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강한 세력으로 느껴질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도 교인 중에 무서운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렵고 무섭다면 그 사람이 무서운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봤다 이렇게 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 악한 영을 정면 승부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피해야 하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마귀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면으로 꾸짖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이 우리 가족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짖는 것이 또 대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 임하는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곳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비로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전쟁터 한 가운데서 임하는 평강입니다. 시편 23편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상은 무슨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 전쟁터 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리시고 잔치를 배설하시는 장소가 바로 어딘가 원수의 목전입니다. 적과 코를 맞대고 눈을 맞대고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상을 차려서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족한 잔치를 누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터에 참여해서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싸움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족한 잔치도 피한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언제까지 영적인 전쟁만 하느냐, 언제까지 악한 영과 싸움만 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적으로만 하느냐, 좀 쉬자, 앉자, 눕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절대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쉬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싸움도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투가 영적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강건하게 세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쉴 때 강건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살찌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매일이 불안하지만 우리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은 마귀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우리의 승리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1절 보시면 바울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마귀에게 영적인 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이 무당의 눈이 멀도록 명령했을 때 즉시 그 사람의 눈이 멀었고 이 사람은 더듬거리며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만일 바울이 생명이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했다면 아마 이 무당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해서 임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눈이 멀도록 바울에게 명하셨고 바울이 그대로 명하자 이 사람의 눈이 즉시 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이 바보의 총독은 크게 놀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12절 보시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총독은 두 번 놀랐는데 첫 번째
바울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놀랐고, 두 번째는 그가 가르치는 주의 가르치심을, 그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크게 놀라게 됐습니다. 이 바울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에도 놀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도 다시 한번 놀라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는데 무슨 역사책을 읽듯이, 무슨 동화책을 읽듯이, 소설책을 읽듯이 그냥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에 울림이 있어야 되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놀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차가운 종교가 아니라, 그냥 써있는 글씨가 아니라 뜨거운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종교는 한 사람의 심령도 변화시킬 수 없고 종교성으로는 그 어떠한 시험도 절대 이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에 직면할 때 종교로는 낙심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죽음과 영혼의 문제 앞에서 종교는 절대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격이신 하늘 아버지와 인격이신 성자 예수님과 인격이신 성령님과의 생명의 관계이고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생명이고 실제이며 또 영적인 전쟁이고 구원입니다. 이 9절에서 마지막으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소개가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사람이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 하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작은 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는 겸손을 갖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가진 것이 남들에 비해 뛰어나고 큰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배설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가 바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반복되는 신앙 고백을 자기 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사람이다. 이것을 계속 듣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뭘 가졌다, 뭘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있는 것을 자랑하고 부요함과 또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할 때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만이 강하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우리는 통로일 뿐이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이 걸려있는 옷걸이들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우리를 두려워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유다의 사자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의 시작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극진히 경배하는 것에서부터 반드시 출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 임하는 첫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시키기 전까지는 절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주님을 극진히 경배하시고 또 항상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승리 안에서 잔치상을 누리며 원수를 다스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